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역대상 12장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12장 32절입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을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뭘 말씀드려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어린이날을 생각하니까 이게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는 일단 부모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자녀가 있든 가까이 누가 있든 간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다윗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므로 다윗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 당대 다윗 편에 속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 내용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한쪽은 사울 왕국이 있고 한쪽은 다윗 왕국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역대하 12장 32절에 말한 대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란 말은 지금 사울 편에 서야 될지 사울 왕국 편에 서야 될지 다윗 왕국 편에 서야 될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마음을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닮은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 편에 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또 그리고 주님 편에 서서 싸울 때 보상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닮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은 거예요. 그는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은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쉽게 말하면 작은 예수님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을, 다윗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하는 걸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하고 꼭 닮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실 때 칭찬한 것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것이 뭔지 아시죠? 다윗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하나님 명하신 것을 어기지 않고 행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다윗은 정직했다. 그래서 구약의 열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처럼 행치 않았다, 다윗처럼 정직히 행치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보통 기준으로 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두드러진 점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두드러진 점도 뭔지 아시죠? 요셉의 두드러진 점도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한 이유 중에 가장 여기 핵심으로 들고 있는 것이 그는 정직했다. 왜 하나님이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냐 하면은 이사야 26장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 중에 두드러진 것이 그는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두드러진 점은 예수님은 절대 거짓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하고 예수님은 정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정직하시죠. 자연은 정직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인간만 거짓되지 자연은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통 사람이 글을 쓸 때 아브라함이 잘한 것만 쓰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믿었다면 좋은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의심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왜? 정직하게. 왜?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꾸미지만은 하나님은 꾸미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항상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0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8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여기 우상은 결국은 나무 한 토막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한 토막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은박과 금으로 꾸미고 사람이 이제 거기에다 옷도 입히고 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만든 우상은 다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꾸몄다. 9절에 꾸몄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꾸몄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꾸며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뺏기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펴놨는데 속을 겉을 싹 뺏기고 오면 그 나무 토막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우상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는데 싹 뺏겨 놓으면 그냥 돌멩이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도 껍질을 싹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화론도 그럴싸하게 포장을 시켜놨지만은 이제 싹 이렇게 뺏기고 속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거창해 보이지만은 그거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냥 새까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겉은 다 꾸며져서 뭐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보면은 속에 새까만 죄인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있는 그대로 모습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인생의 모습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걸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3년 반 다니셨던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꾸미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이 안 나가신다 하면은 안 나가시는 겁니다. 왜? 항상 정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대로 하신 이유가 다윗은 정직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78편에 다윗은 성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다스렸다 했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 당대에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했고 밤마다 주님께 부르짖었고 정말 규칙적으로 아주 삶을 살아가는데 아마 그 당대에 다윗 당대에 다윗만큼 성실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욥도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을 기뻐하십니다. 일단 게으른 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왜 하나님이 계미를 왜 만들어 두셨냐면은 성실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미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로 가득하신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거짓은 드러나는 거니까 처음부터 정직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성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을 찾고 성실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36편 찾겠습니다. (36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모쳤으며, 여기에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모쳤으며, 주님은 성실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규칙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연이 규칙적으로 운행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행이 되는 겁니다. 겨울인데 봄이 하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면 계속 겨울이면 큰일이잖아요. 이 우주와 지구가 지금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득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담에리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속해 오셨고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말 성실하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구절 몇 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매일매일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달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년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게 성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주님이 계속 간섭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에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이니이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잘되기에 바라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곁길로 가면 자녀와 다투고 씨름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징계하고 우리 짐을 계속 지시고 같이 가시는 것, 모든 것이 성실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성실한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다윗은 이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는 교만치 않습니다. 이 말하기 어렵죠. 근데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오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62편에서는 다윗이 자신 가리켜서 말하기를 나는 흔들리는 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을 정말 낮추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의 왕 하면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을 기뻐하시고 또 겸손한 사람을 찾고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큰 은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꽉 차 있는 분인데 그 다윗 당대에 정말 다윗은 사랑이 주님을 닮아서 사랑이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랑한 걸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은 다윗이 썼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맞을 겁니다.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그러면서 159절 찾겠습니다. 159절.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거는 왜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159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리고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과 약속이 믿어지니까 장애물도 능히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정말 사랑했고, 주님 말씀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의 집을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정말 존귀 여기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를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2절,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시편 109편 보시겠습니다. 109편 4절입니다. 여기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울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 병들고 할 때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걸 표현했는데, 이런 모든 행동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다윗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이신데 정직하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인데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면은 그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가장 많이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는 용서가 아주 큰 사람입니다. 10년 이상 자기를 죽이러 따라다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그는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이 크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24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9절입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또 잡으러 왔습니다. 또 잡으러 왔는데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또 용서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또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용서가 아주 큰 사람이었던 겁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에 범하면 몇 번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0번에 7번까지로 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은 용서로 가득하신 분인데 다윗도 용서가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아주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요, 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고 사실 최고의 헌신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주 헌신적인 사람 하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 짓는 바탕은 다윗이 다 만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 준비하기 위해 전쟁도 아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그 모든 바탕을 다 만든 사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었지만은 재료 같은 것은 다윗이 다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대에 최고로 헌신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최고로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집안을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망하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양다리를 다 절었는데 그래도 언약 때문에 은총을 베풀고 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같은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데 충실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피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다윗에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주님하고 닮은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과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도 이제 15절 16절에도 서로 다윗의 집과 요나단이 같이 이렇게 언약을 딱 맺고 그래서 서로 이제 자손들을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처럼 딱 이렇게 드리고 왕자와 똑같이 대합니다. 왜?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는 거 봐요. 사무엘하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모이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두 다리를 다 저는데요. 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모이보셋이 있다는 걸 알고 모이보셋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이보셋은 13절 모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두 발이 다 절뚝이었지만은 그 언약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고 왕자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이게 언약이거든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과 피로써 언약을 맺었고, 주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속한 것은 지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주님.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윗도 말했는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도 다윗은 처음 말한 대로 솔로몬을 기어코 왕 세우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말한 약속은 지킵니다. 그거 닮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고난을 받았고, 근데 제일 큰 고난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가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서 도망가는데 그것도 맨발로. 그런데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말 자체가 참 여기 기드론 시내를 왕이 건너갔다.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론이란 말 뜻이 뭐냐 하면은 기드론은 뜻이 시브리어로 흑암, 어두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울하고 음울하고 아주 슬프고 흑암, 캄캄한 탄식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여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짐승을 많이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청소를 싹 하면 그 피가 기드론 시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보통 사람은 통과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도 흘러가고 이제 더러운 것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데 급하지 아니하면 그걸 통과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 반역할 때 기드론 시내를 급히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통과해서 이제 맨발로 도망가는데 다윗 왕이 참 위대한 왕인데 그 왕이 기드론 시내 거기를 통과했다, 어두운 곳을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왕위로 복직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정말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건진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심한 십자가 고통 받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공과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공과 의를 행한 이것이 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공과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공과 의를 행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 겁니다. 시편 78편 찾겠습니다.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떼들을 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이루고 아주 안정이 되고, 그래서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행복했던 겁니다. 여기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해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지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손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손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아래에서 주님이 우리를 공교한 손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았고 정말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은 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아비가일은 총명이 있다 했는데 총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윗을 알아보는 것이 그 총명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자기 옆에 있었는데 다윗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몰라보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게 총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처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그 총명한 사람인 거예요. 나발은 그 당대 재상가입니다. 그는 사울 편에 딱 속해 있는 거예요. 사울 편에. 그런데 다윗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다가 인생 투자하지 않고 사울에게 인생 투자하고 사울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군지 알아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보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총명 있는 사람인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라를 만들고 있고 또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 있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이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보시겠습니다. 32절,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여기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당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시세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시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도 했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울이 40년 통치했고 죽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서 포기한 지는 벌써 옛날인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 편에 계신데 그것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알고, 여기 시세를 아는 것이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시세를 아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편이냐 다윗 편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잘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주님 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노아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 사람들이 시세를 몰랐습니다. 지금 노아 편에 서야 될지 노아 반대편에 서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노아 편에 서야 되는데 그걸 몰랐고 그래서 홍수 날 때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 당시에도 바알 선지자 450명, 엘리야 1명,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몸무문하려느냐?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선택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도 유대 종교가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너무 적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가 다락방에 120명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도들 당시에도 유대 종교의 편에 서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이냐? 우리 시대에도 이게 내가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이게 시세를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시세를 알고 어디에 소속되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니까 왼편은 마귀 편이고 세상 편입니다. 오른편은 하나님 편인 거예요. 이 당시에 시세를 알고 다윗 편에 속한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 편에 속해 있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에 속해 있고 거듭난 무리, 주님을 머리로 받들이는 무리 속에 속해 있다면 그게 정말 축복인 겁니다. 종교개혁기에 얀데깬 얀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순교당하기 전날 자기 아들 이사야가 왔을 때 이렇게 유언 남겼다고 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말을 듣거든 너는 그쪽으로 연결되거라.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너는 그쪽에 연결되거라. 정말 지혜로운 충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행전 28장에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이 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정확히 전해지고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세를 알고 내가 주님 편에 속해 있느냐 세상 편에 속해 있느냐, 세상 속에 빠져 사느냐 세상을 밟고 사느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있거든요. 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편에 속해 있는지 내가 소속이 어딘지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도 사울의 아들 왕국 편이냐 다윗의 왕국 편이냐,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두 왕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기 저의 나라 사탄의 나라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지금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나라들이 많지만은 사실상 나라는 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져오셨기 때문에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서 있을 곳에 정확히 서 있어야 됩니다. 루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향해 달려갈 때 다윗은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루터는 진리 가운데 섰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친 그쪽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복음 있는 곳에 서야 되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구원받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니까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그 일에 같이 힘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시세를 알고 그리고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다윗 당시에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면은 정말 예수님께 소속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고, 내 소속은 어디냐? 내 소속은 예수님이다.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싸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나는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소속이다. 소속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시세를 알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두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편에 섰을 뿐 아니라 지금은 전쟁할 때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 편에 서 있다고 하나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수고하고 같이 협력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일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세를 알고 내가 주님 편에 속해 있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완성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부르심 받을 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전쟁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놀이터에 들어왔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확실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죄인됨을 알고 율법 주신 목적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아주 추수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혼을 최대한 빨리 건져야 될 그런 시기라는 걸 알고, 최대한 많은 영혼을 아주 빠르게 건져야 될 때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도 전쟁할 때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3절에 역대상 12장 33절에 수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모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여기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 나는 한 마음으로 사느냐, 나는 두 마음으로 사느냐. 한 마음으로 살면은 큰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눈이 성하면이 그 헬라 말로 순전하면, 하나이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 말입니다. 눈이 성하면 하나이면, 그 하나이면, 하나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정말 주님 쪽으로 정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으면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 내가 왜 사느냐,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한 마음, 두 마음 가진 사람은 전쟁할 때 힘있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은 마음이 하나가 탁 돼 있고 한 마음이 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싸움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하는 것. 여기 싸움을 잘한다 그랬는데요, 영적본에 보니까 그 엑스퍼트, 그러니까 인워, 전쟁의 전문가, 전쟁의 전문가,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하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나 통해서 적어도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싸움을 잘 하려면은, 뭔가 전문가가 되려면 끊임없이 훈련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피아노 잘 치게 되는 것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운동이든 간에 꾸준히 하는 속에서 뭐가 향상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연습이고, 기도하는 것도 연습이고, 교제 나오는 것도 연습이고, 전도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기, 영적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느니라. 철 연장나를 잘 갈아야 됩니다. 도끼날도 잘 갈아야만 나무 잘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애가 당장 어른 될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훈련을 계속하는 속에서 점점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당시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그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싸움을 할 뿐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시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할 때도 주님께 소속이 아주 확실한 사람, 그렇죠? 소속이 확실히 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훈련을 잘 받아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서 나라가 확정돼 가고 교회가 확정돼 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거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가나안 땅은 앞에 놓여 있는데 발로 밟은 곳은 다 너희 곳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야베스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왕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좀 살다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성경의 지경도 넓혀 주십시오. 성경 조금 읽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성경을 배우는 김에 성경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성경을 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상도 받는 바에 좀 많이 받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상의 지경, 기업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전도 영역도 넓혀 주시고 기도 영역, 전도 영역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기어코 왕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리고 사탄이 오지 마라 해도 예수님은 기어코 왕으로 오셔요. 그렇죠? 다윗이 왕 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막았지만 다윗은 기어코 왕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막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받을 때 다윗을 도운 모든 사람들, 다윗은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되갚아 줍니다. 거기다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도운 지역들, 그 다윗은 일일이 기억해서 탈취물이 생길 때 그들에게 선물을 다 보내잖아요.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행한 걸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전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볼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자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유랑 생활할 때 도망 다닌 모든 곳에 탈취물이 생겼을 때 그 보답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냈는데 안 보낸 데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19절에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사울 편에 속해서 다윗을 고발한 사람이 10사람들입니다. 26장입니다.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요게 10지역의 사람들은요
꼭 사울 편에 속해서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0사람들에게는 아예 배척을 받았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빼놓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준 사람은 다 기억하잖아요. 결국은 주님 반대편에 서서 주님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주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아무런 상과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사무엘하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27절, 다윗이 고통받을 때 여기에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본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베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의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 그때 참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8절에 침상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누워 잘 때 그거 갈까봐 침상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침상 가져온 것도 또 기록해 놓고 대야를 가져온 거, 대야, 질그릇, 그다음에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이런 거 다 가져와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선대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다 대갚아주고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쭉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다윗을 통해서 바로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고 그걸 나중에 다 되갚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글락 전투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시글락 전투 때도 이제 다윗의 아내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갔는데 다윗이 군대 데리고 쫓아가잖아요. 되찾으려고 쫓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다가 얼마 간 사람들은 이제 가지 못하고 뒤에 짐지켰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탈취물을 나눌 때 앞장서서 전쟁한 사람들과 뒤에 남아서 짐지킨 사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그 탈취물을 나눠주잖아요. 그걸 보면은 열심히 앞에서 수고한 사람과 뒤에 동참한 사람들도 다윗은 똑같이 반분해 줬습니다.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이르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르니라. 그래서 전쟁에서 앞장서서 간 사람들하고, 직접 전투를 한 사람하고 뒤에 물건 지킨 사람하고, 그 사람도 동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을 때 탈취물을 같이 분배하는 것이 규례가 됐다. 이걸 보면 이게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지만은 뒤에 짐 지키면서 기도해 준 사람도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얼른 떠오르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같이 도와줘도 같이 상을 받습니다. 전도 집회할 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뒤에 같이 기도해주고 동참하는 사람이나 같이 상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잊지 않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잘해준 걸 절대 잊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의 영이 같이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해주는 거로 그대로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그걸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다윗이 그 어려울 때 그 침상을 가져오고 대야도 가져오고 뭐 밀가루도 가져오고 가져왔는데 그거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하는 모든 걸 주님께서는 주님께 직접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할 때 앞에서 전쟁을 직접 하는 사람이나 뒤에 짐 지키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탈취물을 나눠주는 거 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모임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자기 무조건 손해보는 겁니다. 주님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걸 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다윗과 함께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 같이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 편에 서서 동고동락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같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가 주 안에 행한 일이 천국까지 따라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 세상에 속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편에 속하고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속하고, 그리고 지금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되 싸움이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기를 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절제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훈련해서 아주 크리스찬이 되되 훌륭한 크리스찬,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 그리고 우리 말씀 배우는 대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렇게 돼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세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일이 기억해 주는 것처럼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히 우리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은 주 안에 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